예, 저희 이번 시간에 신명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고 계시죠. 예,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신명기 주중 성경 공부 시간에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위주로 주로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런 주제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 5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어요. 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해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집에서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 갈 때, 지금 우리 처음에 차 타고 어디 갈 때, 또 누울 때나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어디 가든지 그게 다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또 있나요? 수영할 때 그건 빠졌네요. 그때는 안 가르쳐도 돼요. 근데 그 외에는 누워 있을 때나, 그러니까 침대에서 이제 그 영어로는 베드타임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침대 맡에서 아이에게 이야기책 읽어주는 거,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이제 그런 거. 누울 때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거죠. 또 앉아 있을 때, 또 걸을 때, 일어날 때, 밥 먹을 때도 앉아서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지런히의 정의입니다. 하루에 밥 3번 먹잖아요. 3번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길고 장황한 무슨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중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가르칠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인 거잖아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도 이제 저희처럼 자녀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평소에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는 그냥 아빠가 하는 것만 보고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대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굉장히 신실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제가 알기에도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테니까 너희는 아빠만 보고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었는데, 예전에 그 말을 듣고, 정말 항상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저희 교회에서 한 번, 2번 정도 다뤘던 주제예요. 오늘 신명기 본문이 나와서 저희가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이미 다 자란 성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부부랑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저 이제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또 사역에 관심도 갖고, 저희 교회 사역에 관심도 갖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부부가 왔길래 이제 부부에 관한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 이제 다툼이 있죠. 결혼하고 나면 신혼 부부였어요. 좀 다툼이 있는데 다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도 사실은 거의 첫 아이 낳기 전까지, 둘째 낳기 전까지는 크게 다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 결혼하기 전에도 거의 성인이 되고 나서 한 10년 동안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전 제가 대단히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화낸 적도 없고 결혼하고도 거의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다툰 적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애들 생기고 나니까 뭐 다툴 일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 반대구나. 그걸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뭐 부부들을 만나고 만약에 저한테 조언을 구하면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다 하면서 하는 얘기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못 바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바꿔라, 아니면 사회를 바꿔라, 다른 사람을 바꿔라, 남편을 바꿔라, 아내를 바꿔라,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다. 왜냐? 불가능해요. 못 바꿉니다. 아내, 남편 못 바꿔요.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내가 바꿀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나예요. 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을 바꾸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아주 고민을 하다가 알아낸 건데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마음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 싫어 그냥 저 사람이. 그건 마음에 속한 일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싫은데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어요. 이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좀 누그러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인데 그분이 나만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어요. 그럼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생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내가 갖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갖게 되면 나의 마음도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못 바꿔요. 다른, 특히 다 큰 성인들, 결혼은 성인들끼리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 다 큰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못 바꿉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 몰랐는데, 만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무슨 이런 단점이 있었네. 그건 그냥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래도 이런 줄 몰랐죠. 그럴 때 뭐라고 하죠? 그러길래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이미, 제가 그래서 그 부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포장지 다 뜯었다. 반품 불가다. 제조사에서 안 받아준다. 하나님께서 반품 안 받아주시니까 환불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잘 알아봐야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알아보면 안 돼요.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라는 거죠. 성인한테는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뭐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여요. 성인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드셨어. 그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일 때, 아직 어린 아이들일 때, 말랑말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아이들 가슴에 평생 남을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고요, 동시에 또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은요, 이러한 진리를 TV나 학교나 인터넷에선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첫 번째 가르쳐야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란 사실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존재하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무슨 무의미한 어떤 빅뱅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언젠가 아이들은 그분께 자기의 인생에 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이를 대신해서 막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뭘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못해요. 그럼 대신 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지금 이제 큰 애들은 자기 각자 뭐 양치하고 세수하고 다 하는데 막내는 자기가 혼자 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알려주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하는 건 각자가 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큰이 낭자 심판석에서 하게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되죠. 저도 저에 관해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도 다 여러분 각자에 관해서 회개 보고를 하게 돼요. 거기선 다른 사람 얘기 안 나와요. 아내 얘기, 남편 얘기, 목사 얘기, 집사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 얘기만 해야 돼요. 목사 때문에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 안 통합니다. 자기 얘기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라면 가정의 머리죠. 그럼 가정에 관해서도 회개 보고를 해야겠죠. 여러분 책임이니까. 저는 저에 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저희 가정에 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 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되죠. 교회의 인도자고 감독이니까. 아이들은요, 각자 자기에 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시켜 줘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고는요, 도덕이나 올바름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질서를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은 물질 이상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에는 작은 거 하나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깡통도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목적 없는 건 없습니다. 컵도 다 목적이 있고 목적이 다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이런 뭐 작은 컵보다 훨씬 더 소중하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나도 하나님과 어색한데 그럼 못 가르치는 거죠.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야지 소개시켜주고 가르칠 수가 있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죠.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음속에 있어요. 누구 좋아하면 그 사람 계속 생각하잖아요. 마음속에 품고 있잖아요.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한 번 가르쳤는데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부지런히.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말로 하래요. 말로 하랍니다. 너 그냥 혼자 가서 읽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공부해. 성경 읽어. 오늘 성경 읽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래요. 말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죠. 뭐 돈을 들여서라도 이런 거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죠? 수학, 영어, 학교 공부 왜 가르치려고 하죠? 그런 걸 배워야 세상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수학과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같은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같은 겁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이야기, 그분의 사도들 이야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인데요, 아주 어린애요.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돼 보이는 남자애였는데 이제 어떤 자매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자매님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막 굉장히 똑똑하고 책도 잘 읽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벌써 삼국지를 다 읽었다고. 그래서 막 뭐 삼국지 뭐 총나라의 5대장군 누군지 아세요? 5대장군이 너 알잖아, 얘기해봐. 그러니까 막 애가 막 얘기해요. 관우, 장비, 뭐 황충, 뭐 마초 막 조은 막 하면서. 근데 성경은 몰라요, 아이가. 삼국지는 줄줄 꿰는데. 뭔가 잘못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될까요? 아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이유는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뭐 아이들에 대한 교육, 성경에서는요, 교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성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부모가 아이들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책임은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가 성경을 모르면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 책임이 아니라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성경의 명령과 이야기와 교리를 가르치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있죠. 이거 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이거 교리를 가르치세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 내가 내 안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내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할머니에게 배운 겁니다. 디모데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배웠을까요?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디모데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녀에게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자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자녀에게 먼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자녀가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그 자녀의 자녀, 손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근데 자녀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먼저 자기 자녀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전 디모데가 신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건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기 오래전부터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에게 배워야 돼요. 어머니에게.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관해서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관련해서 네 번째는 먼저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거꾸로 졌느니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무슨 교회 야유회 갔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먼저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겠죠. 아이들에게 놀기 전에 먼저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노는 것보다 숙제가 먼저고요. 세상 음악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먼저고요. 스포츠나 운동 경기 이런 걸 즐기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경배 드리고 나서 할 수 있죠. 뭐 운동하면 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죠. 아이들에게 게으름은 가난으로 인도하는 길이고요. 아무도 공짜로 무엇을 거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지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퍼주는 건 그건 성경의 방식은 아니에요. 아픈 경우엔 예외적입니다.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갖다 줘야죠. 계좌로 입금해주고 뭐 쌀포대를 그 사람 집 앞까지 갖다 줘야 되겠죠. 근데 몸이 사지가 멀쩡해요. 몸이 안 아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갖고 가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를 하고 나서 이삭줍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삭줍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럼 추수하고 나서 다 떨어진 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죠. 배달해 주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집에. 가난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을 해야 합니다. 놀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위해서 일하죠. 가정을 위해서 일합니다.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죠. 그 뭐 다른 건 없어요. 국가에 그냥 세금 잘 내면 됩니다. 정해진 세금 잘 내면 돼요.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일해서 돈을 벌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정, 뭐 나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먹고 살아야죠. 가정을 위해서 쓰고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국가에 세금 잘 내면 돼요.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거죠. 예, 다섯 번째,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과대 광고 이런 것들, 그렇죠.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학원 하시는데 광고하는데 뭐 완판 강사 막 이런 걸 광고하더라고요. 전타임 마감 강사. 근데 제가 이게 전타임 마감이 아닌데도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그냥 정직하게 해야죠. 그냥 잘 가르친다 이러면 되죠. 왜 없는 사실을 지어서 얘기해요. 뭐 강남에서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강남에서 별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막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불호수에 던져지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이들에게 모든 거짓말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선한 거짓말이나 작은 거짓말, 흔히 하는 거짓말, 뭐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짓말, 이런 것, 속이는 것, 모든 진실하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진리, 참되신 분, 예수님은 진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거짓을 피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거짓말을 피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거짓말은 다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이들에게 이 세상은 그들의 혼의 원수고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훔쳐가는 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평안, 기쁨, 소망, 만족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망칠 것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만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역자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죠. 이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그냥 큰 돼지우리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죄를 허용하거나 사회의 문화나 패션에 미혹당하지 않은 채 사회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또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 되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죄인들의 또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 어디든 가되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에선 살아야 하지만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진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7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36절.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방법은 아이들 각자의 인격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삶의 핵심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한 건 소용이 없죠. 진정한 사랑은 모든 힘을 쏟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가서도 계속 뭐 받으려고만 하면요 결국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처음에 가면요 이렇게 환영을 해주죠. 손님으로 가니까 환영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정착하면요 몇 달 후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하지는 않죠. 그 사람도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계속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요 결국 불만이 튀어나와요. 이 교회는 왜 나를 이렇게뿐이 못 대해주지?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 떠난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는데 그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환영해 줬죠.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몇 주간은 환영해 줬죠. 근데 그 교회에 본인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정착하고 나면요 이제 본인이 섬겨야 합니다. 그렇죠. 8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순종이요. 이게 뭐 자매님들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매님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형제님들은 이게 이해가 더 쉽습니다. 군대에서는 이 순종 복종이잖아요. 그냥 시키면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거예요. 시키면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이걸 배워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이제 군대 가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사항, 명령들이 떨어져요. 그냥 하는 겁니다. 빠른 길이 있고 쭉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중대장님 저쪽이 훨씬 빠르고 편한데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돼요. 그냥 돌아가라 돌아가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쩔 땐 이유도 없어요.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연병장에 눈 쌓이면 눈 치우라면 치우는 거예요. 한방눈이 쏟아져요. 치우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도 치우라고 하면 치우는 겁니다. 지금 치워봤자 또 눈 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하라면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같고 합리적이라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하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복종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같지 않아서 순종할 수 없는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가. 생각과 같아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생각과 다를 때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죠. 예,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아마 아이들은 이런 말 하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특히 10대 아이들은 10대 아이들 너희가 모르는 걸 부모님은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겪어왔어요. 몇 배로 더 많이 살았어 세상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네가 봤을 땐 자기네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알아 다. 엄마 아빠도 다 압니다. 다 겪어본 거예요. 뼈저리게 후회해 본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뭐 그냥 하는 말로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나쁜 부모든요, 나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거든요. 나쁜 부모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나쁜 사람도 좋은 부모일 수 있어요.
자식들에겐 좋은 걸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대로 하면요, 세상에서도 크게 실패하진 않아요. 나쁜 사람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감옥에 가진 않아요. 나쁘고 형편없는 부모라도 그 부모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요, 세상에서 감옥에 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본인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순종하라는 건 이미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따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순종할 필요는 없죠. 나이가 40인데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지 말래요, 이러면 안 되죠. 나와야죠. 그냥 그래도 그때는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종과는 좀 다르죠. 부모님이 나이가 40이고 50인데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죠. 성경에는요, 설탕을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 이런 말 있나요? 성경에? 햄버거나 피자를 먹으면 수명이 줄어든다, 이런 말 있나요? 조깅을 하면 오래 산다, 이런 말 있나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명을 원래 계획보다 줄이실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원래 계획했던 인생보다 더 길게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히스기야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부모를 존중하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정하신 인생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길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설탕 안 먹고 조깅하고 뭐 햄버거 안 먹고 그러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먼저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멍에를 기꺼이 지는 사람의 인생은 훨씬 덜 복잡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이 훨씬 순탄해요. 군대 가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죠. 부당한 명령이 아닌 이상은 복종해야 되죠.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죠.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의 하시는 말씀에 복종해야 되죠. 그럼 인생이 더 순탄해집니다. 더 훨씬 잘 풀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제대로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요, 변명하지 말고 책임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죠. 12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니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계속 책임 회피를 하고 있죠. 뱀한테는 안 물어보셨어요. 뱀은 이미 다루셨습니다. 심판하셨죠.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소용없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우리도 잘 못하죠.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돼요. 근데 자꾸 핑계를 대죠. 근데 무슨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핑계를 댑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과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전 그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가 그 핸드폰을 깼어요. 액정이 깨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갈으려고 하다 보니까 6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그냥 깨지는 핸드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기는 어려워서 이제 이걸 고쳐줘야 되는데, 그냥 고쳐주다니 또 핸드폰을 막 함부로 이렇게 대할 것 같아요. 그냥 함부로 장난치고 깨주고, 어차피 깨져도 우리 엄마 아빠 다 고쳐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용돈을 주니까 네 용돈으로 고쳐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부모에게 가져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잘할 수도 있지만 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 돈으로 고치라고 하니까, 근데 돈이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친구 돈 훔칠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책임을 나눈 거예요. 6만 원인데 네가 2만 원 내, 아빠도 2만 원 낼게, 엄마도 2만 원 내고. 그래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데 좀 아직 힘이 미약하니까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나중엔 못 도와줘.
지금은 네가 어리니까 도와줄게. 하지만 너도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눠서 고친 적이 있거든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만 자기도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한 것,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책임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10번째,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전도서 10장 7절. 종들이 마류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종들이 말을 타고 통치자들이 걷는 것은 무엇인가 거꾸로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잘못된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봉성가도 있는데요. 그 의도는 알겠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누군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잖아요. 더 뭐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고요. 또 심지어 누구는 또 더 잘생기게도 태어나요.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잘생기게 태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다 그만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공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경우도 흔하고요, 선한 행위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선 흔한 일입니다. 나쁜 사람만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도 암에 걸려요. 또 선한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인데 막 너무 안타까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저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인데 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두시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느니라.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사기치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네.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막 사기치고 나쁜 짓은 많이 해. 근데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서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부조리한 일은 말 그대로 부조리한 일이에요.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부정한 행위를 하고 걸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낙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에선 항상 공평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누구도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동성연애 퍼레이드는 경찰의 보호를 받지만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또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영원히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사실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선 부조리하고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11번째, 권위에 도전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이죠.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므로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바로 그에게서 내가 칭찬을 받으리니 그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냥 권력을 잡은 그 자체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칭송하라는 건 아니에요. 권력을 막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악하게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칭송하라는 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대통령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국민들이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고 뭐 재선에 성공하고 그런 걸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통치를 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권력자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 돼요. 뭐 사악하건 사악하지 않건 그건 상관할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대통령이 사악하다 아니면 뭐 너무 훌륭하다 막 의견들이 갈려요. 그 자체로 그냥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존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길어야 5년이잖아요. 중임도 안 되죠. 되나요? 안 되죠. 우리나라 단임이잖아요. 5년 단임. 바뀌어요. 또 그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막 너무 뭐 누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 막 무슨 세상이 뭐 망한 것처럼 안 망해요. 세상은 안 망해요. 나라는 망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지간해 우리나라 시스템이요. 누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크긴 큰데요. 뭐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에요. 이게 3권 분립이잖아요. 국회, 그다음에 행정부, 그다음에 법원이 서로 견제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이에요. 진짜 민주주의를 믿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민주주의를 선호하시고 믿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생각만큼 그렇게 엄청나지를 않아요. 막 혼자 막 휘두르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저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아니라는 것에 굉장히 감사해요. 민주국가들의 대통령도 사악한 사람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공산국가는 훨씬 더 심하죠, 그게. 그렇지 않나요? 훨씬 사악한 사람들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엄청 저는 감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요, 여기서 말한 위에 있는 권세는요, 네로 황제예요. 그다음 공산국가의 어떤 그런 독재자들보다 훨씬 더 사악한 사람이었잖아요. 네로 황제는. 거기에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예. 예. 악한 명령에도 순종을.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따라야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럼 따라야 되겠죠. 파라오는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셨죠. 자기가 믿음대로 행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대로 행하고도 싶은데 또 생명을 내놓기도 싫어. 이럴 때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믿음대로 하면 이 권력자가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자기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사를, 확실한 건 교회사를 보면요, 믿음대로 해서 죽임을 당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폭스의 순교자 노트나 아니면은 뭐 그 마터즈 미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번역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순교자들의 거울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믿음과 권력에 복종하는 게 서로 상충할 때가 있어요.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데 권력자가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권력자를 따를 수가 없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 목숨도 보존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싶다. 이럴 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건데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죠. 네가 하나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 대통령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인 대통령은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막 뭐 독재자다 막 싫어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뭐 독재자라는 욕을 먹은 대통령도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다 선해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성경대로 믿는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다만 네로 황제처럼 막 극심하게 사악한 대통령도 없었다고 믿어요. 하나님 믿었다는 이유로 죽인 대통령은 없잖아요. 근데 과거의 권력자들은, 절대 왕정 시대에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였습니다. 그때는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생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의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우리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돼요.
TV 드라마냐 하나님의 말씀 1시간이면 그래도 TV 드라마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무슨 생명 그거 하면 당연히 우리 생명이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린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 정말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들한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주신 거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뭐 우리 단 한 시간의 쾌락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도 희생하는 사람들인데요. 예.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너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뭐 아프리카로 떠나거라 이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집에 가는 길에 누구한테 전도지 한 장도 안 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갑자기 삶을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거라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부터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뭐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라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아무리 나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나쁜 정부라도요 질서를 잡아주잖아요. 기강을 잡아주고 도둑 있으면 잡습니다. 살인자는 처벌해요. 나쁜 정부도. 정부가 없으면요 정말 막 무질서가 됩니다. 무질서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예. 예, 그래서 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헬조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요. 지금 정부도 있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 살인자들이 막 활개치지는 못하잖아요. 뭐 이 지금 정부나 이전 정부나 뭐 선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의무를 다해야죠. 그런 의무를 다하고요. 또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나라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12번째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24절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21절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일만 한다고 자기 생각만 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죠. 아이들에게 세상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막 아이들이 뭐 머리를 잘랐는데 앞머리가 막 짧아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상하다고 막 놀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아무도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머리 잘못 자르면요, 막 자기는 볼 때 이게 삐뚤어요. 그래서 막 자기는 신경 쓰이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말하기 전에. 말해도 관심도 없어요. 나 머리 삐뚤은 거 같지 않아? 뭐 괜찮은 거 같은데. 관심 없어요. 내 머리 스타일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걱정하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세상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막 아이들을 막 환영해주고 환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강해져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마음이 강해져야 돼. 그럼 마음이 강한 건 뭐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상처받지 않는 거야. 아이들끼리 막 그러거든요. 서로 놀리고 막 그러려고 너 못생겼어 막 그러고 그래요. 다른 애가 너한테 너 못생겼어 한다고 해서 네가 못생겨지는 게 아니야.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원래 못생긴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못생겼다고 해서 내가 못생겨진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상관도 없어. 뭐라고 해도 아니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무시해. 그런 말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13번째,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18장 17절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아도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한쪽 말만 듣고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그래서 저희도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뭐 한쪽 말만 듣고 막 어떤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셔라. 그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가장 많이 알잖아요. 얘기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미심쩍다 그럼 양쪽 다 물어보세요. 양쪽 다 들어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양면을 다 확인해 보기 전에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그 어떤 사람들이 무슨 뭐 소송에 휘말리면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변호사한테 이거 저 이겨요? 뭐 질까요? 이길까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변호사들이요 대답 안 해줘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의뢰인분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냐면요, 재판을 해보면요, 우리 의뢰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해요. 불리한 얘기는 쏙 빼고 안 합니다. 근데 재판이라면 상대방이 이제 나에게 불리한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우리 의뢰인이 피의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해자야.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럼 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얘기한 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는 뭐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얘기를 다 들어보고 결정해야 돼요. 그걸 아는 거죠. 변호사들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재판을 해보면 상대방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의뢰인이 감춘 얘기들을. 다 들어보고 얘기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14번째, 모든 것은 적당한 때가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이일 때는 종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아이들은 금방 성장해서 성인이 되죠. 아이들을 어른처럼 대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감독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간섭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자유를 줘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10대 자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애가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로 간 그런 가정도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는 이 독립침례교회나 킹제임 성경 맞다고 믿는데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그냥 일반 교회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교회 선택은요, 아이를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부모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아이는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부모, 엄마 아빠를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이를 기준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그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적당한 시기에 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요, 돈을 벌어야 될 때가 있죠.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감독 아래에 있으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집안의 중요한 일은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가 결정해야 됩니다. 아이들과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부모가 결정하는 겁니다. 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나오죠.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이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있다고 가르쳐야 돼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과 마귀에게 속한 일이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행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옷차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옷차림도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악이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음악과 인간을 망치는 음악이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판단을 해야 돼요. 16번째, 반드시 1등이 될 필요는 없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절에 나오는데요, 가드 출신으로 골리앗이라는 투사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챔피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나오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하고 23절 51절에서도 똑같아요. 이 골리앗을 투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챔피언입니다. 뭐 챔피언이라고 음역할 수는 없었겠죠. 이제 싸움을 아주 잘 싸우고 싸우는 데서 1인자다, 이런 의미로 투사라고 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챔피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올림픽 챔피언 하면 올림픽 1등이라는 거잖아요. 올림픽 챔피언. 성경에 나온 유일한 챔피언이에요, 골리앗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승자가 될 필요는 없다, 항상 이길 필요는 없다, 져도 된다,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1등이 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1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돼요. 1등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항상 1등이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17번째, 옳은 길은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습니다. 찾는 자들이 적어요.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비해서 좁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람 하나 지나갑니다. 트럭도 지나가요. 좁지 않습니다. 막 뭐 옆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비해서는 좁다는 겁니다. 어렵다고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옳은 것이면 행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은 거저받지만 제자가 되는 데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게 옳은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밥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다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게 곧 다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가르쳐야 하고요. 놀기 전에 먼저 일해야 한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되고요. 모든 거짓말은 잘못이라는 사실도 가르쳐야 되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고요. 변명하지 말고 책임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합니다.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되고요. 모든 것은 적당한 때가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반드시 1등이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옳은 길은 좁은 길이라는 사실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느냐? 이거 물어보실 겁니다. 수학 과외는 왜 안 시켰느냐? 이런 건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수학 학원 보내고 수학 과외 시키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묻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왜 가르치지 않았는지 이건 물어보실 겁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저희의 온 마음과 생각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